성탄절 하루 앞둔 오늘 이 아침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이 그 예수님의 은총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이라는 설교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하려면 다음 세 가지 증언을 들어야 합니다. 첫째, 예언자들의 증언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여러 곳에서 예언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탄생과 인격과 사역과 죽음과 부활, 승천, 그리고 재림에 이르기까지 수없이 구약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의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느 날 갑자기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언하신 대로 성경대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사도들의 증언입니다. 복음서와 사도들의 서신을 보면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는가를 명확하게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시려고 그 일을 위해서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이 사도들의 증언입니다. 셋째, 예수님의 증언입니다. 섬기려 왔다, 목숨을 주려 왔다,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왔다라고 그 말씀대로 왜 오셨는가를 분명하게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오신 목적이 분명합니다. 일하는 목적과 사는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 인생을 함부로 살지 않습니다. 그저 목적이 이끄는 삶,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인 것입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아왔는가? 새해 초에 결심하고 다짐했던 것을 얼마나 실천하며 노력하며 분별하며 한 해를 마무리하고 있는가를 되돌아보며 남은 시간 유종의 미를 거두는 지혜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정 축복합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너무나도 확실했고 분명했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삶은 한 점 부끄러움도 없고 조금도 흐트러짐이 없었다는 것이 그 특징입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서 9장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탄생과 그의 사역에 대한 예언의 말씀으로 구성되어져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오늘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경배와 찬양을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본문은 오실 예수님이 하실 일을 밝히고 있습니다. 함께 살펴나가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되새김질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흑암을 물리치셨다 있습니다. 본문 1절을 보면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을 보면 그 이유를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두던 자들에게 빛이 비치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 2절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세상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3절을 보면은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빛을 만드사 흑암을 물리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경우 죄와 사망과 죽음의 흑암에 빠져 신음하고 살던 사람을 위해서 빛을 주심으로 살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말입니다. 바로 그 빛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경은 수없이 이 말씀을, 이 빛을 말씀하시면서 너는 이것을 믿느냐? 끊임없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1장 4절을 보니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곧 사람들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은 전에 고통을 받던 자, 흑암에 행하던 백성, 사망의 그늘진 땅, 무겁게 맨 멍에 어깨에 채찍, 압제자들의 막대기, 피 묻은 겉옷, 이러한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통과 흑암과 사망과 멍에, 채찍, 압제, 피 등은 인간을 괴롭히는 도구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겪었던 고통, 바로 그런 것들이었고
광야에서 겪었던 고통이 바로 그런 거였고, 아수르와 바벨론의 침략으로 인하여 나라가 망하고 포로 생활로 끌려가 당했던 고통이 바로 그런 것들이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것들을 제거하고 빛을 비추기 위해서, 거두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그분이심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고통과 흑암과 사망과 멍에와 채찍, 압제, 피를 제거하기 위해서, 그리고 영화와 큰 빛이 즐거움과 평강, 공평, 정의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빛이 어떤 빛이라고 했습니까? 큰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빛이 비추면 어둠이 물러가고, 어둠이 물러가면 제 아무리 세상이 어둡고 내 인생이 캄캄해도 빛 대신 주님이 비추시면 길이 환하게 밝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늘의 산 소망을 갖는 사람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절망보다 무서운, 죽음보다 무서운 것은 절망인 것입니다. 이 빛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빛을 비추면 길이 환하게 밝아지고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379장 뉴먼이 1833년 32세 때 지은 찬송이 있습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되신 주, 저 모양 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아멘. 주님은 그 큰 빛으로 어둠을 내쫓고 광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한 달 내내 빛이 비추고 바람이 통하는 과수원에서 일하는 사람과 밀폐된 공간에서 빛이 없는 곳에서 일하는 사람과 비교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지하에서 일한 사람보다 햇빛을 받으며 일한 사람은 시력도, 호흡기도, 심장도, 정신도 아주 건강하다는 것입니다. 빛이 없는 세상에서 어둠을 버타고 사는 사람보다 빛 대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찬송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천배 만배 건강하고 건전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환경에 주어진 저와 여러분이 빛 대신 주를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행복한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는 찬양해야 합니다. 내 마음과 내 가정과 내 조국,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의 역사 속에서 흑암을 추방하고 밝은 빛을 비추는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영광 영광 영광일세라고 우리가 찬양하지 않습니까? 시편 107편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흑암과 사망의 소리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나를 인도하여 이 자리에 앉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로 기쁨을 주십니다. 본문 3절을 보니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탄신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즐겁다는 단어가 몇 번 나옵니까? 4번씩이나 나옵니다. 웃을 일도 없고 웃을 수도 없는 백성에게 기쁨을 주셔서 기쁘게 해주시겠다 했어요. 정말 어느 분은 이런 표현을 합니다. 지금은 웃을 수도 없고 재미도 없고 사는 맛이 없습니다. 맛으로 살지 말고 즐거움으로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의 입도 즐겁게 있기 위해서 김창훈 장로님이 밤새도록 조기를 잡으러 바다에 갔다가 쉬운 3마리를 잡았어요. 모자라면 어쩔까 했는데 마침 몇몇 가정들이 연휴를 맞이하여 출타해서 다행이다 생각해요. 조기도 손가락만한 조기면 말을 안 해. 손바닥보다 조금 더 큰 조기. 반절만 주면 말 안 해.
한 마리씩 온전히 준다 하니 그저 감격할 뿐입니다. 그런 입에 즐거운 돈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이유는 예수님의 평강을 주는 평강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합니다. 세계 역사를 보면은요, 평화를 만드는 지도자가 있는가 하면은 전쟁과 살상을 조장하고 부추기는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독일의 히틀러, 이탈리아의 무솔리니, 소련의 스탈린, 러시아의 누구예요? 푸틴.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회교 과격파 빈라덴, 하마스와 헤즈볼라. 이런 사람들은요, 전쟁과 살상과 피를 불러일으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평화를 만드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가면 가정도 사회도 국가도 평화로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은 평화를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첫 번째 주신 말씀도 너희에게 무엇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내 주 예수 보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죽어서만이 천국이 아니라 살아서 천국을 이루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강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강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말씀합니다. 신경 안정제와 수면제를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사는 우울증 환자가 있었습니다. 주머니에 약이 없으면 불안합니다. 약물 치료, 한방 치료, 입원 치료 다 해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헛것이었습니다. 치료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떤 치료도 불면증도 불안 초조 증세를 치료하지 못했습니다. 길은 딱 하나였습니다. 뭐였어요? 죽는 거였어요. 없지요. 안 되면 죽어야지. 죽는 건 하나 있어요. 죽기로 결정하는데 얼마나 걸린 줄 아세요? 3개월이 걸렸어요. 막상 죽기로 결정은 했지만 걸리는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죽느냐? 어디서 죽느냐? 언제 죽느냐? 한강에서 떨어져 죽을까? 달리는 차에 뛰어들을까? 숨의 뒤를 보고 죽을까? 지금처럼 한국에 영하 13도, 15도 넘는다는데 그때가 마침 여름이었어요. 한강에 떨어져 죽자니 숨 못 쉬어서 죽어요. 지금처럼 이렇게 더 추운 날씨에 떨어져 죽자니 얼음 죽으면 괜찮은데 떨어져서 머리 터져 죽을 것 같고 두려운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수면제 먹고 죽자. 수면제가 또 먹을 만큼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약국 저 약국을 다니며 치사량을 구입했습니다. 어디서 죽느냐? 또 고민인 거예요. 그냥 죽으면 죽지 뭐 이렇게 복잡한지 몰라. 화장실에 죽을까? 서울역에 죽을까? 남산역에 죽을까? 여기저기. 그래서 마침 생각나는 게 교회 가서 죽어야지. 그 생각이 들더래요. 왠지 교회 가서 죽으면 좋을 것 같아서 그런 마음이 생겼다. 근데 언제 죽느냐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건 다음으로 미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금요일 저녁에 갑자기 죽고 싶은 심정이 생기는 거예요. 아이고 오늘 그냥 죽어야지 생각이 들어서 금요일 저녁 교회를 찾아갔어요. 마침 불이 꺼져 있더래요. 잘됐다.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그녀는 소스라치게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통곡 소리, 악쓰는 소리, 외치는 소리가 교회 안에 가득히 메워 있었어요. 나처럼 똑같은 사람이 이렇게 많구나 생각했어요. 한 많고 서럽고 죽고 싶은 사람이 이렇게 많을 줄이야. 한 자리에 다 모였구나. 그래서 맨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날 그 시간 그 교회에 금요일 철야 기도 시간이었답니다. 그날 저녁 그녀는 그 자리에서 큰 소리로 기도하는 중에 따라서 하다가 보니까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고 보니 죽을 이유도 죽을 수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녀는 그날 밤 잃었던 평강을 되찾았습니다. 평강의 왕이신 주님이 그녀에게 생명과 구원과 평강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고 달라진 것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대부분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평안은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예수 믿고 첫 번째 받는 축복이 뭡니까? 마음의 평안입니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어떻게 해요? 내려오네. 그 평강을 주시려고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 평강은 일시적인 평강이 아니라 영원한 평강입니다. 본문 7절에 보니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라고 했고 지금 이후로 영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더하며 무궁하며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랍고 감사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했습니다. 변함이 없으십니다. 날마다 더하시고 영원하시다는 점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믿을수록 좋고 가까울수록 행복하고 부를수록 편안한 예수님, 평강의 주님, 그 주님의 성탄을 함께 축하하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